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죠.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체들 간의 교제로 또 함께 떡을 먹었어요. 여기서 먹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함께 배부르게 먹고 물질도 나누고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잘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으니 3,000명의 초신자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목장 구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3,000명씩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도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영적인 무기를 갖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퀴핑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비를 갖춘다, 무기를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영적 무기를 갖추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우리 교회도 이퀴핑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목장 안에서의 훈련들이 잘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무장을 잘 시켜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앞자 따서. 근데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저 5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월십,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힘을 쓰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힐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이 있죠. 아울리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러브, 서로 사랑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에듀케이션, 함께 있어 사도들을 본받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런 교회였죠. 저 5가지 사역을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갔어요?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12사도가 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교회가 한꺼번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목장 사역이, 목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훈련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결단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목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격언 중에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긴가민가하고 말을 잘 못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단편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며칠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 언어로 정리해서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내가 나누게 되면,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검으로 역사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시간에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 강은 가르치는 것이고 론은 토론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의 의미를 토론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 말씀에서 강론하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육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일반 교육학에서 이 하브루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토론식 교육 방법의 효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강의 듣기 남는 게 5%밖에 안 돼요. 읽은 거 10%, 시범 강의 보는 거 30%. 근데 서로 배웠던 말씀을 서로 설명하고 대화하고 나누면 90%가 남는 거예요. 저 하브루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전수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유대교가 안 없어져요. 가정 안에서 저런 신앙교육,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민족으로, 이 세계에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신자가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이 하브루타로 교육을 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하브루타 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제자 훈련의 역사가 있는 목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듣고 교회 와서 잠깐 듣고 가는 거는 내 삶의 영향력을 거의 못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20년 30년 들어도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서 나누라 그러면 어때요? 잘 나눕니까? 말을 잘 안 하죠. 억지로 시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서당 교육은 진짜 공부를 시키는 너무너무 좋은 교육 방법론을 갖고 있었어요. 글을 익히는 습자, 글을 읽는 강독, 글을 짓는 제술이 서당 교육의 세 가지 테마입니다.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글을 읽고 써서 글을 익히고 암기하기 했죠. 그리고 수준에 맞는 책을 줘서 하루에 습독을 100번,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하루에 반복해서 100번 읽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수준을 늘려가면서 읽는 것들을 늘려가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재수라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을 키워냈던 것이 서당교육이에요.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을 어떻게 봤냐?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와, 진짜 우리 조상들 대단합니다. 저기 보세요.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원만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자기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풀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육 방법입니까? 근데 저거를 일제시대에, 이럴 때는 일본 놈이라 그래요. 저 좋은 교육 방법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만,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교육을 그렇게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기능은 늘었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본 시험을 컴퓨터가 채점을 해요?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부루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들고, 오늘 배웠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뭘 결단했는지를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는 교육시키는 교회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 시우한테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말씀 듣고 느낀 점을 얘기해요. 그 다음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느낀 점 얘기하고 뭘 깨달았는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까지 서로 나눠야 돼. 목장이 그거 하는 거예요. 목장 말씀 나눔 시간에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적용하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했는지를 나누면서 계속 목장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결단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저 집사님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어요.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겨요. 아,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결단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제자 훈련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목장의 이런 영적인 코이노니아, 이 말씀의 나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바깥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체들에게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저기 나오는 레위 사람, 또 객,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여행객이 왜 약자예요? 지금은 법이 잘 돼 있어서 여행객들도 법으로 보장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나그네로 왔는데 누가 저 사람을 해코지해가지고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죽여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육축이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너희 집에 유아는 객이라도. 객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도 더 가치 없는, 더 약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환대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교회를 연구하게 됐어요. 독일 교회를 공부해 보니까 진짜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서독과 동독이 나눠지고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서기 전입니다. 동독의 이 무신론과 공산주의가 그 동독 땅을 휩쓸고 있을 때 서독에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동독 안에 흐르는 이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독 땅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 딱 쳐져 버려가지고 못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동독의 교회가 죽어버리지 않고 라이프치히 교회 같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동독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메르켈 총리, 그 포브스지 선정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꼽혔던 사람이죠.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동독으로 동독 땅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갔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래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 아닙니다. 서독 사람인데 동독으로 넘어갔다가 베를린 장벽이 쳐지면서 못 오고 동독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동독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동독 교회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극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이 교회가, 동독 교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산주의 압제 아래 이 독재 정권 아래서 압제당했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민중 심판, 그동안에 독재했던 지도자들 다 끌어다가 죽여버리려고 성난 군중들이 지도자들 향해 달려갈 때 동독 교회가 이 폭력으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동독 교회가 보호를 했어요. 특별히 에리 호네커라고 이 동독 베를린 장벽을 세웠던 독재자 수장이죠. 그리고 그 와이프 마고트 호네트, 이 사람은 모든 동독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신론적 교육에 앞장섰던 저
사람하고 그 부인 성난 민심이 때려 죽여버리려고 달려갈 때 한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저 부부를 숨겨줘요. 독일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교회가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또 그런 성난 민심이 폭력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으로, 용서로, 환대로 동독사회를 품을 수 있었다. 이 교회가 이런 환대신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독일 교회의 복음 통일의 모델을 보고 한국 교회가 배워가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에 보내준 탈북민들을 우리 교회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고 이 어찌됐든 갈라진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마귀는 자꾸 갈르고 찢어지고 싸우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교회가 깨트리고 이 복음 통일의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뤄나가야 되고 그 일에 우리 신교회도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사선 총리 메르켈은 독일 교회가 낳은 리더입니다. 아버지의 그 동독 땅에서의 사랑과 헌신과 인내의 삶을 보고 자란 메르켈은 독일의 총리가 돼서 기독교 정신으로 메르켈 총리 당 이름이 기독당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리아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 땅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밀어냈어요. 단속을 강화했죠.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리스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시리아 3살박이 아일란 쿠르디 시신이 터키 해변에 밀려오면서 저게 대서특필로 신문에 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의 어려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받는 일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저들을 받았을 때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인 부담감, 또 이슬람 무장단체가 난민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키면 어떡하라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저 보세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 다 합쳐도 독일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난민들을 독일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독일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민들이 들어올 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독일에 온 걸 환영한다. 나와가지고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독일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환영을 해줘요. 그랬더니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 다음 사진, 고맙습니다. 땡큐. 이 독일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이것이 복음 통일을 이룬 독일 교회의 수준이고 영향력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들이 나고 2020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때 그리스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 화재로 인해서 1만 3천 명의 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게다가 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조사를 해보니까 2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돼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죠. 이때 독일 정부가, 이때는 이제 메르켈이 아마 그만두고 후임이 왔을 때입니다. 독일 정부가 이 1만 3천 명 중에서 1,500명을 그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 1,500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니까 독일에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 장면 보세요.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인 거예요. 왜 시위를 벌였을까? 예? 너무 적게 받는다. 말이 되냐? 우리 독일은 난민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금 어려움 당한 난민들을 나라가 정책을 바꿔서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시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에 독일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시위 사진, 저기 이렇게 써진 것들이, 우리 독일은 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난민을 수용한다. 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선진국의 품입니다. 심지어는 독일 초등학생들까지도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송환을 한다며 초등학생들도 데모를 해요.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앞장서서 데모를 하면 그 다음날 교사협회가 우리는 이 초등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지지를 해줘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어느 곳에서 탄압받는 문제,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된다 결정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자신들의 용돈을 털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각 NGO 단체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초등학생들, 독일 초등학생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아이들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만약 어떤 아이가 북한의 기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엄마에게, 엄마,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문제 푸는 기계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육, 진짜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사유의 능력도 없고, 아픔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이런 공감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막 발을 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2014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난민 신청자가 우리나라에 8만 5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900명 정도만 난민으로 받아줬어요. 2% 난민을 받아들인 거죠. 전 세계적 수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면, 우리가 옛날 6.25 때 그 어렵고 피난민들 많고 고아들 많을 때
세계 온 나라에서 온종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격이 그 정도 올라가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조금만 돕자는 얘기만 나와도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 세금을 그런 일에 쓸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섬기는 곳에 더 부어줘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잉알티의 선교회,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후원자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데마다 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지 지도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자 과정 사진. 지금 6월 달에 현지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남아공에서 2명, 라오스에서 3명 들어옵니다. 2주간 이들이 들어와서 하잉알티에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 현지 지도자들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형편에 맞게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잘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정말 자기들을 훈련시켜 주시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잉알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막 자기 그 영상까지 막 녹화해가지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만 엄선해가지고 5명을 뽑아왔어요. 이들을 2주 동안 섬겨야 되는데 비행기 값, 숙박비, 식비, 활동비 다 합치니까 한 1,000만 원 들어요. 홈스테이 신청 좀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딱 한 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건이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현지 아이들을 하잉알티에이로 이렇게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아이가 1년 동안 신앙교육 받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어요. 교재비, 각종 굿즈, 또 유니폼 하면 한 아이를 1년 동안 하잉알티에이로 섬길 수 있는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잉알티에이 선교회 우리 1년 목표가 100명의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을. 100명의 아이들을 섬기려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한 아이를 1년 동안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 구자씩 10만 원씩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100구자를 모으면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하잉알티 선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1구자 10만 원 헌금해 주시면 여러분이 한 아이를 1년 동안 신앙교육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어릴 때 노래했던 것들,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성경학교 했던 것들이 늘 따뜻한 기억으로 있어요. 하잉알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 하잉알티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암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하면서 말씀을 익혀가게 하고 삶으로 적용시키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는 이 하잉알티의 사역을 통해서 한 번 심겨진 말씀이 평생 이 아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역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 혼자서 네 알아서 해라, 네 사역이지 그러지 마시고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더 복주시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역을 누가 대신해 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1대1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귀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더욱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영적인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코이노니아도 차고 흘러넘쳐서 그렇게 사람 살리고 선교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 영적인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코이노니아도 차고 흘러넘쳐서 나누고 베풀며 환대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